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9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곡하고자 합니다. 오늘 벌써 이제 11월로 접어들었죠. 11월 우리가 첫 주일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2025년 올 한 해가 이제 11월, 12월 이제 두 달이 남았습니다. 빠르다면 참 빠른 시간이 지나온 것 같은데 참 다사다난한 시간 속에 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지나간 시간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하죠. 남은 시간 동안 올 한 해 이 남은 시간 동안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이번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함께 11월 중보 기도 제목으로 제가 이 네 가지 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령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11월에 어떤 중보 기도를 드리면 될까요? 했을 때 제 마음에 강하게 부어주신 것이 바로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 늘 자범죄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또 사단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 백성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끊임없이 흔들어대고 끊임없이 망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무엇으로 살아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온 것으로 살겠습니까? 그것으로 발버둥 치면서 살겠어요? 어떤 사람은 내 건강을 붙들고 살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붙들고 살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던 권력을 붙들고 살고 어떤 인간관계를 붙들고 살고 내 직장을 붙들고 살고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사는 방식은 아니죠.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를 붙들고 살아야지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물론 그분은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에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은 비록 육신은 떠나셨지만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분이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분이 말씀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죠. 무슨 얘기죠?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것,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 그게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을까요? 말씀이 조금 제가 외람되긴 하지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왜? 주님은 우리를 다 아셔요.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다 아신단 말입니다. 모든 걸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또한 알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보는 것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무언가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사는 이 모든 과정들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령의 그 도움을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결코 살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우리가 다른 어떤 자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요. 부디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말씀도 깨달을 수가 있고 말씀도 내 심령 안에 부어지는 거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말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늘 육신적으로만 말씀을 받을 뿐입니다.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만 쌓아둘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지식의 말씀은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고 여러분. 내 성격도, 내 습관도, 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육신으로 살아 있을 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또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살 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직접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쫓아주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12명의 제자들을 빠짐없이 다 부르셨어요. 부르신 까닭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까닭은 이제는 우리 주님이 그동안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죠, 그죠? 어떤 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냥 육신을 입고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내 심령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지요. 바로 그것처럼 오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주님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모든 걸 아시고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당연히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니까 감히 주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한가?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9절 여러분 9장 1절 말씀 끝자락에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이 본래 내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죠? 우리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주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 사도행전 여러분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분조차도 공생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인자로 오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셔서 선한 일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음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은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도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으셨기 때문에 그 받으신 것을 또한 제자들에게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런 나라인 것처럼 보여요. 눈에 보일 듯 말 듯, 드러날 듯 말 듯. 겉으로 볼 때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음 같은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겨자씨가 여러분 땅에 심겨져서 자라게 되면 큰 겨자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새들도 깃든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마치 누룩처럼요, 점점 부풀게 돼 있죠. 그죠?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지고 오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이제는 제자들에게까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2000년의 그 역사 속에 전해져서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이 섰다가 무너지고 세워졌다가 무너지기를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어떻습니까? 없어진 적이 있었나요?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한 적이 없었고 없어진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 나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요, 당신의 제자들을 시켜서 각 동네마다 들어가서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여러분, 귀신이 제어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들어오면 내 심령이 자유케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우리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하셨어요. 제 심령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제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 되면 방금 말씀처럼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들이 고침받고, 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 막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풀어지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곧 진리라고.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에, 내 삶의 자리에 채워지게 되면 그 진리로 인해서 나는 자유케 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면 아무런 권세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겠지요. 참 좋은 말씀이네. 아유,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 말씀은 참 좋은데, 듣기는 참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삶의 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뭐 나타나야 말이죠. 그러면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를 우리가 왜 믿지요? 신앙을 뭐하러 합니까, 우리가? 누구 좋으라고?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냥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뭐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도 내가 예수라도 믿고 있으면은 마음이 좀 편안할 것 같아서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복을 좀 받고 싶어서요. 아니면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온 집안에 있다 보니 그냥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예수를 믿는 겁니까? 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신앙을 왜 하는가? 하나님을 왜 믿는가? 예배를 왜 드리는가? 아주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이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지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신 까닭은 그걸 경험하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쳐다보는 거하고 그냥 눈동냥, 귀동냥으로 그냥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하고 내가 직접 귀신도 쫓아보고 기도했더니 병도 낫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나도 선포했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간접적인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역사를 경험하는 거하고 이게 같을까요? 아무리 여러분 책을 보고 미국에 대해서 뭐 어느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 그 책을 사가지고 그 나라가 지금 뭐 면적이 어떻고 인구가 얼마고 어느 도시가 있고 무슨 특산물이 있고 그거 아무리 쳐다본들 여러분 뭐이 중요합니까? 그건 머리에 지식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그거 하고 내가 직접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도시들을 내가 찾아가 보고 거기에 있는 음식들을 내가 먹어보고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죠?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장로님이 말씀하시고 권사님이 말씀하시고 은사자들이 말씀하는 그런 예수 들을 수는 있죠. 때로는 은혜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거하고 내가 직접 그 목사님이 만났다는 그 예수를 내가 직접 만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신 까닭이 뭐겠어요? 우리와 똑같은 이런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까닭이 뭐겠냐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걸 우리한테 몸소 보여주시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믿는 자의 삶은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건요, 오늘 이 제자들처럼요,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데 그럼 우리가 받은 그대로 우리도 하면 되죠. 그죠? 이 제자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시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되어 있지. 여러분 아이고 병자를 만났는데 병을 못 고치네. 귀신 들린 자를 만났는데 귀신을 못 쫓아내네. 이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제자들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더라 라고 되어 있지. 여러분 분명히 무슨 얘기죠? 이들도 주님처럼 직접 하나님의 나라에 체험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 진짜 되는구나.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제자들만 이런 경험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제자들은 되고 이 땅을 사는 우리는 불가능할까요? 안 된다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혹이라도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그거는 예수님이 계실 때 얘기죠. 그리고 그들은 또 예수님하고 직접 만나고 다니고 직접 능력도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지. 지금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과연 그런가요? 그런 말을 하는 자들에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의 영 아닙니까, 여러분? 비록 육신으로는 함께 하지 않더라도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왜 못할까요? 왜 안 된다 하겠습니까? 말이 되질 않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여러분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뭐 믿지야 본전이지 하면서 그냥 선포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 있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아니요, 저는 이전에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고침이 있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저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제자들과 다르게 말씀 뒤에 보니까 또 누가 나왔죠? 분봉왕 헤롯이라는 자가 나왔죠, 그죠? 이 자는 누구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9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죠. 내가 요한의 목을 베었다라고. 한마디로 이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죠, 그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이 분봉왕 헤롯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제자들은 주님처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받아서 묶인 것을 풀어내고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더라는 거죠. 근데 이 밖에 있는 이 분봉왕 헤롯은요, 본문에 보니까 그는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예수라는 자가 누구기에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할까? 심지어는 그 제자들까지도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고 병자들을 고쳤다 그러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죄인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왜? 그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가 이렇게 다르더라는 겁니다.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반면에 밖에 있는 자는 사사건건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두려워서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죠. 이 분봉왕 헤롯처럼요. 아무리 왕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굽신굽신 절을 받고 인정받고 대접받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심령이 지옥인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그죠? 왕도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누군들 이 세상에 그 어떤 인생인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으면 똑같지 않겠습니까? 헤롯과 부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사도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뜻이 뭐예요?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증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사도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들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날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나타나야 될 증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서 예수 믿는 것이 다르긴 다르구나 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나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여러분 누가 감히 누가 그 들어가고 싶겠어요? 니나 들어가라 그러지. 응? 누가 힘들게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헌금 드리면서 이 시간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집에서 잠이나 한숨 더 자면 되고 여기저기 어디 이렇게 바람이나 쐬러가고 경치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나 먹고 다니면 되지. 뭐 하려 여기 우리가 오겠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오죠. 다른 걸 알기 때문에 오죠. 하나님 나라 백성과 밖에 있는 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죠. 부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늘 사모하고 구하기만 하면 인정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이 제자들처럼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올해 2달 남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더 구하시고 성령을 더 사모하셔서 이제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